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어, 쉬시는 동안 진영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믿어 바르죠. 신명기 이제 말씀입니다. 지지난주까지는 마토트와 마세이, 이제 여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42곳의 여정들을 쭉쭉 살펴봤는데 지팡이의 왜 지팡이를 줬는지, 지팡이는 어디 쓰는지, 어, 그 지팡이의 사용 용도와 또 지나온 여정, 40년 세월의 여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째핫 다바르죠. 이 말씀이 곧 여호와의 명령이라. 마토트를 준 이유죠. 서원을 하기 위해서다. 서원. 마토트는 서원을 하기 위해서 마토트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마토트, 즉 서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2곳의 예정들을 간략한 예만 살펴봤죠. 다 과정들 우리 살펴봤으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부터 코라 사건부터 마라의 선물까지 또 피나스의 질투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3장 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죠, 그죠? 그냥 뭐 요단 저편 숲이라 그러면 될 건데 아라바 광야라면 될 건데 그냥 아라바 광야가 아니고 바란, 도벨, 하세롯, 디사합 이런 명칭들을 쫙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붙이는 건 하나도 없죠. 이게 뭔 뜻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엘레하 데바림, 그죠? 이 말씀드리죠. 엘레하 데바림, 아셰르, 이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에레브 하요르덴, 밤, 미드바르, 아르바, 몰, 숲, 베인, 파란, 우벤, 토펠, 우라바, 벨라반, 바, 하제롯, 베디, 사합. 자합입니다. 우리말로 사합인데 자합입니다. 자합. 황금이라는 소리죠. 황금. 금과 하제롯과 라반과 토펠과 파란 사이에 있는 몰숲, 숲바다입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이것들이 모세가 한 말이라 그럽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는 그랬죠. 이 말들이란 말입니다. 이는. 이 말들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그럽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목초지. 파스츄렌트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푹 젖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어근이 다 바르죠. 즉 말입니다. 말. 미드바르라는 말 목초지는 곧 양떼들이 풀을 뜯는 초장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광야 또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미디안 시내 광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려면 그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니까요.
이때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목소리를 다발이라고 합니다. 양들이 이 목자의 다발에 따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풀을 떠들고 하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혹은 악한 짐승인 곰에게 잡아먹혀 버리거나 또 사자에게 잡아먹혀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드바르란 양들이 목자의 말씀과 함께 있는 들판을 뜻합니다. 이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온 곳입니다. 이곳을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라바 광야를 하지 않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라고 모세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라바 광야란 그냥 광야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광야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광야라 그러니까 그냥 사막이라는데 아닙니다. 아라바라는 말은 유쾌하고 기분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분 좋을까요? 이러고 하니까 배부르잖아요. 그죠? 얌숲, 홍해바다죠. 얌숲. 홍해라는 얌숲은 끝마친다는 뜻입니다. 끝. 숲이라는 말은 to end라는 말입니다. 종결 짓는다는 말입니다. 터미네이트 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터미네이트 했을까요? 무엇을 종결했을까요? 여정을 종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파란이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아름답게 장식하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찬미하다는 말이에요. 여정을 잘 마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죠? 내가 여정을 잘 마쳤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나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바란광야라고 합니다. 토펠이라는 말은 희다는 말입니다. 화이트, 린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희다는 말, 린넨, 세마포라는 뜻이죠. 이 희다는 말 안에는 구별하지 않다, 하나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입니다. 라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벨과 같은 뜻으로 희게 되다, 하나 되다, 화이트 린넨이라는 겁니다. 세마포라는 뜻이죠. 구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체롯. 하체롯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하는, 해결하다, 그리고 협정을 타결짓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분쟁을 해결하고 협정을 타결짓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늘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를 주는데 물도 없다. 먹을 것 없다. 맨날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뜻에 반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핫제롯에 도달했다는 말은 이제 분쟁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협정을 타결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고 협정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디사합이죠. 디사합이란 말은 금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금이 많다는 말입니다. 금이 많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풍요롭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부자로 살기에 아니죠. 신성이 충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의미한 장소이겠습니까? 이 장소가. 이곳은 지금 광야 40년 세월을 종결짓는 장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40년 세월을 돌아다녔는지 뒤돌아보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사건들을 끝내기 위해 분쟁을 끝내기로 협정을 맺는 장소가 바로 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분들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화자의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엘레 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에게 선포한 말이다 그럽니다. 지금 화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미드바르까지 민수기까지 오면서 모세가 1인칭 화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불렀습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세입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근데 이제 모세가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를 뒤집어 읽으면, 모세의 히브리어를 뒤집어 읽으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하셈입니다. 하셈. 하셈. 그분입니다. 그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The name. The name. 드디어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시점이 이상합니다. 말하는 시점이 3절에 이르기를 3절 살펴볼까요?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히 베아르바임 시나 40년이죠. 아르바임 시나 40년. 바아셰티 아시아르입니다. 행한이죠. 11일입니다. 11일. 11일입니다. 11일. 호데시 첫 번째 달입니다. 그죠? 바하드 첫 번째 달 11일입니다. 호세다 디벨 모세가 말했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베네 이스라엘에게. 케콜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오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준 명령이랍니다. 이 명령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지 말인 건 아니겠죠, 그죠? 모세가 스스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에 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자가 여호와는 사라져 버리고 모세, 하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고한 때가 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한 때가 언제고 보니 4절에 보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때는 그죠? 고하였던 때라 그럽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여호와의 명령을 고한 때라 그럽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냥 그래 했구나 그런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모세가 헤브론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 시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여야만 모세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모세는 1인칭으로 화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하레이 하코토 에뜨 시혼 멜레크하 에모리 아셰르 요셰브 하 헤시본 베에뜨 멜레크 아바산 아셰르 요셰브 베 아스타롯 베 아다레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소들을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소와 이름들은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혼입니다, 시혼. 멜레크, 아모리. 아모리라는 말은 제가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내 말입니다, 내 말. 내 말 하는 족속, 즉 떠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떠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왕입니다. 떠벌이들의 왕. 떠벌이들의 왕이 시혼입니다. 바산 왕국이죠. 멜레크 바산. 이름이 옥입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헤스본에 있었죠. 요시에바는 앉았다는 말이죠. 요시본에 있던 헤시본에 바산 왕국. 스토록과 아데레이에. 이게 이제 물론 뭐 전에 제가 이걸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아모리와 내 말, 내 말. 시혼. 이 바산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지 않으면 결코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헤시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말은, 헤시본이라는 말은 계획을 짜는, 또 상상하는, 계획을 짜고 상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생각입니다.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 그러면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계획입니다. 이곳이 헤스본입니다. 헤시본. 아모리 왕, 아모리 내 말만 하는 족속입니다. 그죠? 더벌이. 에모르에다가 말하다는 에모리에 1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죠. 나의 말, 내 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자를 떠버리 그러죠. 그런데 이 떠버리들의 왕이 시혼입니다. 시혼이라는 말은 전사라는 말인데 워리어라는 말입니다. 워리어. 수아크가 어근인데 something swept away 한다는 쓸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전사니까 쓸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뭔가를 쓸어버리는데 무엇을 쓸어버리냐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반어법적 용법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란 다른 말인 우리의 교활한 생각과 말입니다. 헤스본에 관한 아모리 왕이란 말은 거기에서 짜는 교활한 생각, 비열한 생각입니다. 그죠? 그 우리의 생각과 말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교활하고 비열한 나의 계획과 나의 말입니다. 그것들은 쓸어버려야 하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시혼이라는 말이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쓸어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시혼의 본 의미입니다. 그게 아모리 왕 시혼의 본 의미입니다.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입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아세롯, 출산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거짓 여신입니다. 책에 보면 젖가슴이 많이 달린 그런 그 여신이 나타나요. 아세롯입니다.
음행하기 위해 때로 몰려다니는 젊은 무리를 말합니다. 아스타롯이라는 말은 복수형태입니다. 여성형 복수형입니다. 음행하기 위해서 때로 몰려다니는 젊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스타롯이라고 합니다. 바산왕이라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자식이죠. 자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산은 부스가 어근입니다. 부스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산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왕 이름이 옥입니다. 옥. 옥은 모가지가 길다는 뜻입니다. 옥이 길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이 여성도 기웃거리고 저 여자도 기웃거리고 기웃거려가지고 이 부끄러운 자신을 치부를 보지 못하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아래 밑에는 볼 수 없습니다. 목이 길어는.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린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건 베이크, 빵을 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음행으로 나온 자식들의 빵을 굽기 위해, 떡을 굽기 위해서 여기저기 긴목으로 기웃거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들에게 여호와의 명령, 찌바 야훼, 제합 다바르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왕 왕 옥을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교활한 생각과 비열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쳐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시점에 가 있는 거죠. 열정탐꾼들의 악행이란 다름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교활하고 비열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지 않으려는 나의 계획과 말입니다. 그 말을 악평을 악평은 쓸어서 버려야 할 쓰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쩌무리와 미디안 여사제 코스베의 사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찬양을 가장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을 가장한 나의 음행이었다. 그 비나스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들을 죽인 후 비로소 영원한 샬롬을 얻었죠.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내 말, 거짓 찬송, 음행의 부끄러움을 이 40년 동안 모두 처리한 후에 이제 드디어 모세, 하셴이 이스라엘 선들의 무리에게 야훼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신명기를 다른 말로 미시네 토라라고 합니다. 미시네 토라는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 두 번째라는 말이죠. 카피하다는 말입니다. 미시네라는 말은 복사하다, 카피하다 또는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토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1인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시네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1인칭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든 여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아모리 왕 시혼을 멸한 것과 바산왕 옥을 진멸한 것을 3장 22절까지 쭉 설명해 내려옵니다. 토라를 율법이라고 하죠. 토라를. 정확하게는 instruction, 가르치다는 뜻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약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드바림에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어졌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영적 존재인 이스라엘에게 애모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출애굽의 6월절이죠. 6월절 베사이라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옴을 일컫습니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떡달같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해의 머리로 삼아라 그럽니다. 해의 머리 첫 달로 삼아라 그럽니다. 해가 시작된 해라는 뜻이죠. 그죠? 해의 머리라는 말은 그때부터 해가 시작되는 년이 시작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해의 리숀, 머리란 즉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씨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말이 어린 양씨입니다. 모듈이죠, 모듈. 우리는 그 모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가 일차적 특성의 물질적 존재 감각의 영역입니다. 감각적 영역으로 태어난다. 있다 없다로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죠? 감각적 영역. 이 감각적 존재가 기능적 존재로 바뀔 때를 이때를 거듭남 때라고 합니다. 이때를 거듭남이라 합니다. 중생했다 그럽니다. 결국 물질적 존재로부터 나와 기능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월절 패사기라고 합니다. born again from above라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죠. 그죠? 중생했다는 말. 이것을 영과 육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존재, 즉 물질적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을 영과 육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존재란 why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2차적 특성이 드러나는 존재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why로 그 특성이 드러나는 됩니다. 이것을 비로소 사람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되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 띵스죠. 다바르에게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쓰레기, 즉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이 쓰레기, 즉 폐기물을 태우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쓰레기라고 합니다. 창조주란 빛이죠. 이 빛이란 기능, 태양과 달과 별을 사람을 있게 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라마, 무엇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냐면 Y로부터 바꿉니다. 메두아로. What에서 Y로 바꾸는 존재. 그 존재로 바꾸는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은 시공을 가르는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즉 통치의 근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통치의 근원. 통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그리스도, 기능이죠. 창조 세계를 작동시킵니다. 즉, 이 땅, 감각 세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치한다고 그럽니다. 어노인팅,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크라는 말은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할 기능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직임을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통치할 기능을 주어졌다는 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세계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 서브스탄스를 기능적 존재로 작동시키는 것. 태초에라는 말은 케뎀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말씀이 기능이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원래 의도된 그대로의 기능입니다. 만들어질 때 의도된 그 기능 그대로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 서브스탄스를 작동시키는, 통치하는, 창조된 세상의 기기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는 말, 에모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죠?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에모르하고 계시는 거죠.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족속이란 이 기능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일련의 무리를 말합니다. 내 말은, 이라는 말은 원래의 기능에 합당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이 불법 개조된 기기조차 무상으로 고쳐주시고 또 작동되게 하시는 분이죠.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무상 수리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불법 개조한 그 서브스탄스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내가 내 자신을 수리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불법 개조된 나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럽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의 후사로 삼겠다는 거죠. 중생이란 다름 아닌 이 불법 개조되어 망가진 기기를 무상 수리하여 새롭게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하여 존재 본래의 기능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중생이란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다름 아닌 보다 높은 존재로의 재생을 말하는 겁니다. 낮은 상태의 1차적 존재가 아닌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존재로의 재생. 이것을 중생이라 그런다. 본어게인 했다 그러죠. 도루라는 말은 세대죠. 세대, 도루. 근데 또
제너레이션, 내려온다는 말이죠. 내려오는 뜻인데 세대라고도 하죠. 그런데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죠. 카밍 다운이죠. 카밍 다운. 요수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의 여의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야암두, 이런 그리고 섰다 물이 하얌 물이 일어섰다 그럽니다. 물이 일어섰다 물이. 그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그쳤다 그러는데 우리 말에는 그쳤다는 물이 히브리 원어에는 일어섰다 그럽니다. 암두 스탠드업 했다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하야르딘이죠. 내려온 물이죠. 이제 야르딘 내려오는 물이 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카무 넷헤드 아담 성읍 변방이라는 아담 성읍 변방. 아담 성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리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럽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우리말은 그치다지만 히브리 원어는 일어서죠. 일어섰단 말입니다. 야무드 하늘로부터의 진리가 내려와 서다는 뜻입니다. 야 아무도 하마임. 이게 물이 내려와서 선다는 말입니다. 그쳤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진리가 내려와서 섰습니다.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이 일어나 쌓이고 아담의 변방이라는 말은 사르딘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르딘은 히브리 말로 짜라드입니다. 짜라다가 어근입니다. 짜라다가 어근인데 이 뜻은 뭐냐면 혼란과 비통의 요새라는 말입니다. 아담 성읍이란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 고통과 비통의 요새라는 뜻이죠. 그죠? 그곳에 하늘의 진리가 내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죠. 이렇게 세웠다. 쿰 하단 말이죠. 쿰. 새롭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복수 형태입니다. 고통과 비통의 요새에 사는 그들 모두를 새롭게 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8장 24절은 제가 한번 일러준 말씀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후죠, 그죠? 예. 키 아니 후 타무투 베 에타피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가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뭡니까? 아랫물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아랫물은 뭐예요? 엄마 자궁에 있는 양수예요. 태예요, 태. 사람이 거기 말고 태어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아랫물이에요. 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랫물에서 났고 예, 자궁에 있는 양수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이거 윗물이죠. 케뎀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레프로 갑니다. 알레프. 이 윗물과 아랫물을 알레프로 표시합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말은 우리는 즉 물질적 감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가 만져지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런 감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물질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적 존재가 아니면 뭡니까? 영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알레프라고 합니다. 예, 크게는 하나님의 손과 아들의 사람의 손이죠. 근데 이것을 알레프라고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이. 히브리 첫 번째 장 알레프는 다른 말이 이 위의 물, 즉 손과 아래의 물, 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바아샤 엘로힘 에탈라키아 바얍델 벤 하마임 아쉘 미타트 랄라키아 우벤 하마임 아쉘 메알 할라키아 바예히켄.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바이크라 엘로힘 랄라키아 샤마임 베이히 에벨 베이히 보켈 욤 셰니. 둘째 날의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욤 셰니, 즉 둘째 날이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1장 8절의 둘째 날이라는 말은 지금 신명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신명기 사역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조아트라는 토브가 없습니다. 이 나라. 유일하게 둘째 날에는 토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어는 뭔 뜻입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 미완료 상태라는 겁니다. 토브가 없다는 말은 아직 미완료입니다.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게마트리가 206입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206입니다. 근데 분의 캐뎀이 또 역시 206입니다. 분의 캐뎀이란 말은 캐뎀을 세우다는 말입니다. 분해라는 말은 짓다 빌트하다 말이거든요. 이게 아들로 또 해석하지만 원래 여기는 짓다, 빌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을 짓는 자를 아들이라 그러죠. 분의 캐뎀, 캐뎀을 세우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뭐라 하냐 그러면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베라츠 아니 나는 달려간다. 베라츠 아니 엘한 마테라 엘 셰케르 한 마루자 이 아쉐르 케라니 엘로힘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바 에론메니 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시아크. 그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이라는 말이 바로 프로케뎀이라는 말입니다. 예, 태초부터 있었던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말에 우편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라이트라는 말을 영어로 라이트라는 말을 자꾸 우편으로 번역하는데 그 우편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예.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적용되려 그러면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 바로 그 자리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유월절을 건너왔으면 너희가 유월절을 건너왔으면 이것이 다시 살렸다. 본 어게인 했으면 이라는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케뎀의 기능을 회복하라. 원래 우리에게 의도되어 있는 기능, 태초부터 만들어진 그 기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에 그러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말에는 이는이지만 히브리 원문은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죠? 엘레 하데바림이죠. 엘레 헤데바림 아세르 디바르 모셰. 이것을 이제 이는으로 시작했는데 이는이라는 말은 요단 저편이란 말은 이 말씀이 이 엘레 핫 디바림 아세르 디베르 모세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에베르 하야르덴 저편이라는 말은 에베르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건너편이라는 말은 아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아들인가 하니 그 내려오는 아들입니다. 내려오는 아들. 하야르딘. 아마두 하야르딘. 내려와서 우뚝 선. 하야르딘. 더 카밍 다운어죠. 그죠? 정관사 더가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더 카밍 다운. 그죠? 야르딘. 내려온 자니까 더 카밍 다운어. 이 카밍 다운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보다는 뜻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요단 저편, 에베르 하야르디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죠, 아들. 에벨. 즉, 이 아들에 대한 관점, 말씀에 대한 나의 관점을 에베르 하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요단 저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미신의 토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있거든.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샀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도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엣 미신의 하토라 아조트 두 번째 토라. 미신의 토라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랬죠. 이 토라를 등사하고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여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겠습니까? 음행? 간음? 도둑질? 살인?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형제 위에 교만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 그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 그럽니다. 이것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지금 모세는 성경 토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떠나 치우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위에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이 모든 것, 명령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왕은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구하려 다시는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려고 합니다. 애굽의 말들이란 수습하라고 합니다. 파라오 왕 뭡니까? 자기 자신의 평가와 측정을 말하는 거죠. 예. 내가 내리는 평가와 측정입니다. 그것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평가와 측정은 내가 하는 거라?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토펠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 모세가 말합니다. 사이라는 말은 빈입니다. 빈. 예. 빈은 비나입니다. 요드가 중간으로 도치되어 왔죠. 그죠? 즉 뭡니까? 아들을 잡은 손입니다. 빈의 사이라는 말은 아들을 잡는 자란 말입니다. 아들을 잡은 자란 말입니다. 예. 아들을 잡은 자. 이걸 빈이라는 뭡니까? 비나 즉 깨달음과 통찰력을 뜻하죠. 이 깨달음과 통찰력을 잡은 자, 얻은 자를 말합니다. 이걸 빈이라고 합니다.
비나를 붙들고 있는 손, 비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벤이라고 합니다. 파란 광야는 다름 아닌 열정탐꾼들이 헛것을 본 것입니다. 42곳의 예정중에서 파란 광야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열정탐꾼이 시작된 곳입니다. 토벨, 뭐 하는 곳입니까? 울부짖는 곳입니다. 나반은 어디입니까? 만나 사건이죠. 하세롯은 어디입니까? 코라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땅이 갈라지고 그 코라, 물이 일당들이 다 땅속으로 삼켜져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디사압은 어디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우리의 기도는 다름 아닌 다바르가 없는 이 세상에 드바림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드바림이 내려와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이 비인을 붙들었는지요? 아직 붙들지 않았으면 반드시 붙들기 바랍니다. 붙들고 꽉 옮겨지고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